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예배 드려 좋고 또 교제도 좋고 모든 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참 좋습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참 딱딱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지만은 한번 들어두면 이런 거 있다 깨닫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듣다 보면은 언젠가는 할 때가 옵니다. 아가 뭐라고요? 네, 그럴 날이 올 거예요. 우리 함께 어렵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7장 사랑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2절 행위 언약, 첫째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언약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언약이라는 말을 제가 직접 세보지 않았지만은 어느 누가 세본 사람이 있는가 봐요. 보니까 책에 약 300번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의 가운데 언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첫째는 7장 우리가 고백할 때 내용 좀 알아야죠. 7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과 맺은 첫 언약은 행위의 언약으로 그것 안에서 안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이것이 이제 7장 2절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 언약이 300번 나오는데, 300번 나오는데 그 언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언약은요,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행위 언약인데요. 이 행위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뒤에 나오겠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의 조건은 뭐냐면은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면은 무엇이 주어지냐면은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아담과 맺은 언약이지만 아담과 그의 후손이 이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 안에서 자신의 후손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는데요. 이것은 왜 아담 혼자 계약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만 계약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후손까지도 이 계약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사를 하는데 계약을 누가 맺었죠? 아버지하고 집주인하고 그 전 집주인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그 계약을 맺었는데 그럼 아버지만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나요? 그러면 아버지 가족이 다 그러니까 그 집에 살 수 있는 그 집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되어져 있지만 그 가족이 다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뭐예요? 가족의 대표로 계약을 맺은 거죠. 이것을 대표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항저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안게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게임, 각 경기마다 누가 나갔어요? 나도 나가도 되잖아요. 내가 나가도 되는데 내가 안 나가고 누가 나가요? 그러니까 대표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축구 뭐 하고 뭐 경기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이기면은 기분이 좋고 일본이 이기면 나쁘고 그죠? 저는 말 그냥 왜 그래 일본이 밉죠? 아무것도 나하고 관계없는데 괜히 일본 하면 이게 그 심령 이해가 되죠. 일제시대에 그 한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그러면 메달 따면 누가 딴 거예요? 예? 선수가 따죠. 그 선수가 메달 땄다고 해서 내가 혜택이 있는 거 있을까요? 메달 딴 선수, 남자 선수들은 군대 안 가기도 군 면제도 되긴 하지만 그 사람들 메달 땄다고 내가 군에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좋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은요. 모든 사람을 뒤에도 나오겠는데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나올 말씀드리고요. 아담은 자신 안에서 자신의 후손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이제는 아담이 안전한 순종을 개인적으로 수행하면은요. 생명이 영원히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이 언약에는요, 뭐만 언급되어 있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죠?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요, 단순히 먹지 말라라는 의미,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심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 안 먹으면 됐지. 그런데 그거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식구가 몇 식구였더라? 9식구였는데요. 다른 사람 수저하고 젓갈에 누구 것인지 신경 안 써요. 수저 밥상 놓으면은 누구 것부터 챙길까요? 아버지 수저 표시 나요? 안 나요? 나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바쁘더라도 뭐 형제들끼리 누구가 뭐 그거 다 못 챙겨. 그런데 누구 거는 아버지 거하고 엄마 거는 좀 소홀했죠. 그래도 누구 거는 챙겼어. 아버지 수저하고 젓가락은 표시가 나요. 그죠? 그래, 그거 챙김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버지 거야 라는 아버지라는 그 권위를 다른 것은 몰라도 밥 먹을 때만큼은 챙겨줬어.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몰라. 우리 집부터 그런데 뭐. 예? 우리 집부터 아버지 거는 그거 없어. 되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 어찌돼요? 제가 그 권위가 많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고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어떤 존재,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이것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다른 여기 표현에는
이것만 언약의 말씀으로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아담에게는 다른 책임도 있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4장 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이 부여되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그것을 성취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의 법과 그것을 성취할 능력을 어떻게 우리 가지고 있는, 말씀하지 않아도요, 가르쳐 주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시기 전에 다른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거 하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위 언약이, 행위라는 이름을 갖는 것은요,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기 전에는 완전한 순종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아담과 하하가 개인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상급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애들 보면은 저희 전에 말씀 동생이 밥 먹는 게 유세인가요? 밥 먹어주는 게 벼슬인가요? 네? 애들아, 그런데 밥 먹어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누구 손해예요? 네? 안 먹으면 누구 손해예요? 지 손해잖아요. 그런데 밥 먹어주는 것이 꼭 누굴 위해서 먹어주는 것처럼, 엄마 아빠를 위해서 먹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도 저희 막내는 배 아프대요. 맨날. 왜? 하면은 빵 먹고 싶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나 공갈배 아파. 자기도 얘기해. 공갈배 아프대요. 왜? 나 밥 말고 뭐 먹고 싶다고. 빵 먹고 싶다고. 빵 사달라고. 공갈배 아파. 자기도 인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나는 참, 그래. 나는 둘째라서 그런 사람 못 받아가지고. 네? 그런 사람 못 받아가지고. 맨날, 그거 사오면 내가 다 뺏어 먹어. 그래, 밥 먹어준 게 뭐 주세인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있어가지고, 저희 아들 키울 때는요, 그거 인정 안 해줬어요. 밥 먹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오면 그 밥은 내 거, 반 뚝딱 제가 먹어 치워요. 와, 안 와요. 그럼 또 없어요. 그러면 얼마 남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제가 배고프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먹어 치우는데 와서 다 밥 달라고 하면은, 없어 하면 끝나요. 그거 한 번, 두 번 해보니까요. 나중에 밥 먹으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챙겨 먹을 줄 알고 와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 선생님 민찬이 키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민찬이 제때 왔나요? 바로 와요? 그래도 낫구나. 그러니까 밥 먹으라고 사정상 밥다가 쫓아다니는 거 보면은 저렇게 안 해도, 저런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굶겨보면 돼요. 굶겨보면 돼요. 그러면 오라 안 해도 되는데. 그래, 어떻게 보면은 밥 먹는 것이
어떤 대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나 이거 있으니까 뭐 줘, 뭐 줘.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거 주겠다 약속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그게 어때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이거 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해서 어떤 상급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동급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집을 사고 뭐 할 때도 어떻게 같은 동급이기 때문에 서로 언약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집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을은 어떻게 되어져요?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러니까 그 같은 동급이기 때문에 언약이 맺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같이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형태로 그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그거 잘했다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 학생이 공부하는 거 어떤 일일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어떨까요? 잘하면 어떻게 줄까요? 잘했다고 상을 줘요. 장학금도 주고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냥 학생이 공부하는 거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하면 어떻게 상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요. 그럼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님 잘 믿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죽지 않으려면은 왜 밥을 먹어야 돼요? 안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안 죽으려고.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떠나면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산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붙어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상을 주시는데요. 오늘 아담과 하하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에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에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안 먹어. 그것까지 보실 수 있고, 야, 대단. 그래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안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죠?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어떻게 살까요?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계속해서 이 율법을 지키고 살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그러면 내가 이 상급이 뭐냐? 성경을 보면은요, 영생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에덴 동산 가운데는 에덴 동산은 어떤 나무가 있었을까요? 네? 에덴 동산은 어떤 나무가 있었을까요? 네? 각종 나무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있었고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죠. 예? 또 다른 건 없었어요? 그 옆에도 뭐가 있었는데? 예? 뭐가 있었어요? 예? 많은 나무가 있었고요. 그래. 많은 나무 가운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가 있었고,
그 옆에 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도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무엇을 먹길 원하셨을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럼 어떻게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짓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그것도 고통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지만은 뭐도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는데 모두 먹으라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뭐 그것을 먹지 않고 무엇을 선악과만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때 무엇도 먹을까 염려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까 염려해서 쫓아내셨는데요. 왜? 아까 죄 짓고 영원히 사는 것이요. 힘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병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라고 했는데 내가 정작 그래서 그때 되면 어찌 될까? 내가 그거 안 당하니까 얘기하는데 그 일 당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그런데 어떻다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아프가면 우리도 저도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머니가 아프실 때는 참 어떻는데 그래 지금 돌아가시 안 계실 때는 병원에 계시더라도 살아 계셨더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죄인으로서 그렇게 죄인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것이 그게 상이 아니라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이 왜 벌이냐? 여러분 왜 지옥이 벌일까요? 고통당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벌인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옥 안 가봤으니까 뭐 지옥 가도 된다 이야기하지. 가봐요. 네?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가보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저기 목욕탕 가면 사우나 가가지고, 그래 사우나하고 지옥하고 참 미리 연습한다고 해서 가는 사람 많은데 그래 사우나는 내가 원하면 나올 수 있지만은 지옥은요 못 나온다고요. 예? 식혜도 준다고. 그래 먹을 거라도 먹지. 지옥은요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뭣도 안 준다고요. 물 한 방울이 아니라 손끝에 묻은 물 그것도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악과 행위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면 어떻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 언약을 보면은 행위 언약, 아담과 타락 이전에 맺어진 언약이고, 안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담과 그의 후손이 이 약속의 대상이라고 알려줬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행위 언약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떻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 성경 곳곳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복이 영생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상급이라고요. 상으로 주시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영생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그게 상급이잖아요. 상으로 주신다.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사망해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아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 뭐라고요? 상과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요. 이것이 아담 안에서 아담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그의 후손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온 아담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에게 적용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들은 온 인류의 근원이었으므로 이 죄의 허물이 전가되었으며 죄 안에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성질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온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의 죄책과 부패한 본성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갓난아이들 착해요, 악해요? 착하죠. 참 예쁘죠. 그건 한 일부분만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착해요. 근데 정작 애기 보는 엄마는 어떨까? 어떨까요? 착해요? 네? 내가 안 보니까 착하지. 내가 봐봐요. 참 못됐죠. 또 엄마 마음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 그거 안 알아줘. 자기만 알잖아요. 욕심도 왜 그리 많은지. 자기 하고픈 대로 안 해주면 난리 나고. 그런 아이가 착한 아이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니까 착하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 말대로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잖아요. 믿는 우리는 어떤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담이 온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가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아담과 하하가 그 죄를 지은 것이 누구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전되어져서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아담과 하하가 지은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래서 아담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첫 조상과 대표로서 자신 안에 우리들을 담아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원망 많이 받겠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담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요. 이제 어때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평생 동안 돈을 모았어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병원비를 어떻게 해요? 일생 동안 다 모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요. 강도가 와서 야, 너 살래 죽을래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뭐가 악노릇하는 거예요? 뭐가 최고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 하지만은 그 뭐니보다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노릇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에는 죽음이 무서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거 다 내어놓았는데요. 이제는 죽음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자, 보세요. 왜? 정말 안 두려워요? 그런데 정말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 수대반 집사 한번, 가장 최초의 승리자 수대반 집사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모였을까요? 자신을 재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자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어땠을까요? 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면 좋겠지만, 도망갈 수도 없고, 우리 같으면 죽겠다, 아이고, 죽네, 나 죽네 하고 막 비명질을 할 텐데, 시대반 집사는 어찌했습니까? 그 돌이 날아오는 가운데서도, 돌을 맞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요, 너들을 불쌍해. 예수님과 같이.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보좌에 서신 그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일평생 동안 죽을 듯이 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모았던 것도 죽음 앞에는 다 내어놓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죽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 이유가 뭘까요? 이제 무엇으로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담이 그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란 그 언약을 지킬 때 영생을 얻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죽음이 찾아왔단다면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다음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은혜 언약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 언약으로 우리에게 지키지 못함으로 죽음이 찾아온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은혜로 어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얻는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 펴시고요. 숙제입니다. 다 읽으면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많이 찔림 당하고 있어요. 왜요? 빨리 끝내라고. 그럼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12절만 한 사람 읽어, 한 절만 읽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19절 한 절 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요. 한 사람 순종하지 않아서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누구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행위 언약, 실패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요? 내가 행위로 얻은 것이 은혜의 삶임을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